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도 틀려지고 조금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넓은 것을 보게 되고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치러 온 그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그 사환이 몰려온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달려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할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랜만에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볼 글의 제목은요, 더 이상 겁나는 것이 없어졌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안목이다. 우리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안목은 안경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목이 없으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없다. 굉장히 비싼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은 옷에 대한 안목이 없구나 싶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반면 옷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저렴한 옷을 구매하더라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낸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르는 눈 또한 안목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돈 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가 안목 없이 되겠는가? 설교도 마찬가지다. 안목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풀이할 수 없다. 본문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가진 영적인 안목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데 열왕기하 6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람 왕이 계속 기습 공격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번번이 기습 공격에 실패하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알아봤더니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어 성읍을 포위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말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놀라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그런데 적들이 중무장하여 성읍을 에워싸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엘리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반응이 너무도 다르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왜? 한 사람은 절망해서 탄식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로운가? 대답은 간단하다.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엘리사의 젊은 종은 그 상황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란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낙심이고 절망이다. 이 젊은 종처럼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 뜨면 불안하고 눈 감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는가? 언제까지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못 보니까 매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듯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질을 보는 사람은 안목이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안목,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필요할 때인 거죠. 안목을 사전으로 찾아봤더니요,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써 있네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는 이제는 진짜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항상 가짜에 속아왔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에 우리가 항상 눌려왔죠. 거짓된 상황에, 거짓된 두려움에,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속아서 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 이제 예전엔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상황을 물론 똑같이 보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성령님을 먼저 거치게 되죠. 성령님을 통한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게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엔 내가 판단했었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 지금 보는 게 무엇인가요? 저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계속 끊임없이 여쭤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각에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수준으로 봤다가 이제 성령님의 시각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예전에는 겁부터 나고 무서움부터 생겼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한 단계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을 때 그게 확연하게 말씀으로 조명한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한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사의 사환에게 열려주셨던 그 영안이 열려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거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은 있었어요. 무언가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대감으로 봤지만 저의 어떠함으로 열려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영안을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셨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 지금 봐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어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봤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암송까지 했었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자였고 그렇구나 그렇지 했었지만 그날은 이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아빠 아버지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이제 나는 종이 아니구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게 진짜로 온몸에 전기가 올라오고 온몸에 신경이 쭈삣쭈삣 서버리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막 하늘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뇌성이 치는 듯한 이 말씀이 저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이 터지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야호 야호 하고 부르고 난 후에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듯 했었습니다.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천하무적이 된 느낌? 말씀의 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뇌성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으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지? 이제까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단이 주었던 가짜였구나. 이제는 걱정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표현을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안목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안목이 생기니까 그 다음서부터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약했던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영역은 돈이었습니다. 재정이 적게 들어오면 월급 줄 돈도 없고 뭔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없을 때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했지만 그런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인 걸 확신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 책을 내면 재정이 안 들어올 텐데 돈벌이가 안 될 텐데 했을 때 이게 멈칫했던 적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웠었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 그러면은 막 걱정이 막 밀려 들어오고 은혜가 사라지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의 영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대입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그냥 선포했고, 이제는 그런 걱정이 들어오죠. 그렇게 맨날 다짐을 해도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의 영역. 뭔가 좋은 관계를 다 맺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열심히 뭔가 해서 저 잘했죠? 나 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이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이제는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지. 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 되지. 세상의 인정, 이제는 마음에 와 안 닿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귀한 글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엘리사의 젊은 종은 그 상황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란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낙심이고 절망이다. 이 젊은 종처럼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 뜨면 불안하고 눈 감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는가? 언제까지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못 믿으면 매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방법 모릅니다. 저희는 온전히 저희의 마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계시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여달라고. 혹시 보여달라고 했는데 잘 안 보여주시면 낙심하지 마세요. 또 구하고, 또 안 되면 또 구하고. 그게 모여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사모함이 모여서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